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새사람 교회가 창립 이제 35주년이에요. 35주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되게 기쁘고요. 또 영광스럽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저는 도대체 이 3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곳에 계신 이분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20년, 30년 이 시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을까?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심모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사명이 있어서 더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해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냥 등을 돌리죠.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데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도 이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기거든요. 상처받은 일도 생기고, 또 그 사람을 믿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믿었던 사람인데 순간 실망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이 맺어졌어요.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실망해요. 사람에겐 기대를 했다가도 또 상처도 받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천안의 복명동 이곳에서 35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35년 동안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저분이 과연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상황이 또 있었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너무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기도 했어요. 너무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가족들이 아픔 속에서 경제적인 것은 무너지고 모든 가족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던 그분들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이유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요, 우리 새사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녀는 사마리아의 여인이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인데
정오의 한낮에 혼자 물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어요. 원래 그 시간에는 그곳에 사람이 다니면 안 돼요. 더더구나 물을 기르러 오는 거는 더 안 돼요. 사마리아의 성의 마을에서 이 우물까지는 2km가 넘는 거리예요. 왕복 5km가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한낮에 12시, 그게 왜 안 되냐면 팔레스타인의 한낮에 더위는, 여러분 지금도 할까요? 동물의 왕국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음악이 시작하나요? 우와 우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신비의 세계 하고 이렇게 가는 녀석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목도리 도마뱀이요. 근데 목도리 도마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뛰는지 아세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식해요? 목도리 도마뱀이 뛰는 게 저는 왜 뛰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사막의 모래밭에 이 도마뱀이 딛기에, 이제 알죠, 지휘자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딛기에 너무 뜨거워서 얘가 팔딱팔딱 뛰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가는 거래요. 나도 처음 알았는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라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곳에 5km가 되는, 왕복 5km가 되는 길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때 서늘한 시간에 오는데 왜 이 여자는 한낮, 아무도 그 뜨거운 볕에 걸어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라는 거죠. 그 여자는 바로 이 동네에서 문제 있는 여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 낙인이 쾅 하고 찍혔어. 사람들의 시선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며,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려. 저 여자 또 왔대, 저 여자야. 그렇게 저 여자가 문제가 많대잖아. 그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얼마만큼 문제가 많냐 하면 남편이 5이나 있대잖아.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놀래지도 않아. 여긴 다 안다 이거죠. 이 동네 가서 얘기할래. 남편이 몇 명이요? 5명. 저기는 안 놀래요. 남편이 5. 그러니까 남편이 5은 이제 6번째 남자랑 사실 살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은 가까이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던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요. 그녀를 많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 여자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봤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본 거예요. 저 여자가 버림받기 싫어서 얼마나 저렇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어디냐?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을 딱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의해 딱 판단하고 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그랬대?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대?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래 할 때 실패만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몸이 힘든 것보다 우리 마음 안의 아픔, 마음 안의 힘겨움, 나 혼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이 마음의 문제, 이게 마음이 힘들 때 더 많이 우리는 지치고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웃고 살아요.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모두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말 못할 애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말 못할 자기만의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상하죠? 현대는 연락할 사람이 참 많거든요. 연락할 방법도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죠. 이웃도 있죠. 친구도 있죠. 동료도 있죠. 인터넷상으로 한다면은 SNS도 있죠. 카톡도 있죠. 우리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매체도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연락하려면 연락할 수 있고 만나면 만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갈 수도 없는 거리를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슉슉 달려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온대요. 이런데 이상하게 더 외로워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이, 기억하세요? 몇 명이요? 6번째까지.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는 게, 그 유대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포로가,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간 포로들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서 사니까 혼합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니네는 다른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우리 전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척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잘 대접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요즘 참 이런 거 많죠. 이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요, 숨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더더구나 실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피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마음이 부족한데, 나는 나서는 것이 부족한데, 나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데, 나는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힘에 겨워서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이 시간에 계신다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했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유대인의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지나만 가도 자기네 사마리아인들끼리도 저 여자는 문제의 여자래, 저 여자하고 상종하지 마, 저 여자 옆에 가지도 마, 쑥덕쑥덕 수군수군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조차도 말을 안 걸어주는데 유대인의 남자가 이 여자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 하고 부탁하는 거라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아무 편견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가지러 오는 걸 아시고, 야 딸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근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를 벌려고 해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이들을 5명을 키우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동네 화장실을 썼는데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가며 해서 화장실 있는 집을 하나 얻었는지 샀는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이제 화장실이 한 개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한 개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자녀가 5이고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의 숫자가 화장실 하나 갖고 쓰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갔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졌어요. 우와, 화장실 2개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화장실 2개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5남매나 되니까 거기에 남녀가 있잖아요. 애들을 이제 분리할 때가 된 거예요. 방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 방도 따로 있으면 좋겠고, 이 여자애들 방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남자 방. 그래서 또 열심히 뭐 했을까요? 허리띠를 또 졸랐겠죠. 졸라서 또 그렇게 해서 마련했어요. 잠시요.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사랑받으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여전히 목말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 우물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돈이라는 우물을 찾고, 안정이라는 우물을 찾고, 또 다른 사랑을 찾고, 성공을 찾고, 계속 찾고 찾아가지만 마셔도 여전히 목마름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이라는 목마름이 안 채워지니까 이 남자랑 만나면 채워지겠더니 아닌 거야. 또 저 남자랑 만나면 채워지겠지, 또 아닌 거예요. 저쪽 남자랑 만나면 되겠지 하고 그쪽 남자한테 갔는데 아니래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3번 이혼을 하고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독일을 이민을 가서 독일 남자는 한국 남자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요, 독일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 남자 모양만 다르지 똑같더래요.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한 케이스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찾아갔지만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여인도 5번의 사랑, 6번째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다 아셔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니까 한 남자랑 산 것만이 아니라 6번째 남자랑 살면서 이 여인이 죄가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가볍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녀의 죄인인 그녀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밤을 지새며 그 풍랑을 헤치며 한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던 그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피하고 싶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리 좀 나와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가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하면서 소리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복음화가 되죠. 오늘 우리 새사람 교회가 35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웃었고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고요,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손나버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문을 잡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가족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내 아내는, 예수 믿는 내 딸은, 예수 믿는 내 가족은 도대체 가정을 놔두고 왜 저렇게 교회만 쳐가는지,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남편 되신 밥 차려놓고 교회 오라고 그러거든요. 청소 깨끗이 하고 오라 그러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 안 듣는 사람. 근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힘을 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밥 한 번 설었다고, 반찬 한 번 맛이 짜다고 투정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 힘들었지, 고생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는 이게 새사람교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요. 완벽해서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위태로운 상황, 너무 가슴 떨리는 상황, 너무 힘든 상황들이 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상처를 받든 실수를 했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사람교회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가족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원래는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상처가 있었고 다 부족했고 다 인생의 어딘가 무너져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여자들 같으면 떠날지도 몰랐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해야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 동료들에게 힘을 줘야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새사람교회 가운데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